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힘쓰시는 많은 하고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저는 함께 수학하고 있는 김지웅 목사입니다. 이번 선지서 설교와 설교를 통해서 많은 것을 고민했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선지서 설교와 설교의 과제, 이 과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교에 대해서 점검하게 되었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설교자인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설교 본문은 이사야 1장입니다. 이사야 1장을 통해서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설교 착상 부분을 다루고, 그리고 설교를 어떻게 주제에 맞춰서 전개해 나갔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선택한 본문은 이사야 1장입니다. 그리고 설교 제목은 언행일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교를 듣고 나서 한 가지만 기억 나오면 좋겠다. 근데 그 한 가지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일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과 그 가치관, 그 세계관을 담아서 그 뜻을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정한 제목이 언행일치입니다. 이번 설교의 주제는 비참의 순간 말씀과 행함의 하나됨을 꿈꾸고 예배로 나아가라 라는 주제입니다. 설교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동시에 사회의 구성원인 성도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된 행함의 삶을 통하여서 참된 예배자로 안내하고 양육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교 착상을 어떤 식으로 해왔는지를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 그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이전에는 생각해보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한 소소한 일상의 양식, 전박이적 삶의 어떠한 영역에 대해서 보다 다양하고 심도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제 바라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다양한 변화가 있을 텐데 그 구조적 변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적인 변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또 다른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많은 준비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성도, 교회의 공동체의 한 지체이면서 동시에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위치에서 그 세상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준비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배자인 성도로서 그렇다면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은 무엇인가? 사회 구성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회에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예배자인 성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가슴 아프게도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 그 시선이 곱지 않다는 점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고 또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교회가 진리를 붙들고 결국에는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겠지만 지금 안타까운 현실은 교회를 향한 지적이 교회의 가치, 교회의 가르침으로부터 비롯된 순교자의 길을 걷기 때문이 아니라 그릇된 율법주의, 형식주의에 빠진 위선적 종교행위, 언행 불일치의 삶, 신앙과 삶의 불일치라는 점이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합니다. 물론 모든 교회, 모든 성도가 위선적 종교행위, 언행 불일치의 삶, 신앙 불일치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코로나 사태를 지혜롭게 현명하게 대처한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일부이며 그들의 지적이 오해로 비롯된 거라 할지라도
세상에 곱지 않은 시선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불일치로 인한 질타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선적 종교행위, 언행 불일치의 삶, 신앙과 삶의 불일치는 결코 예배자의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배자의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행함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 끝에 이사야 1장을 통해서 살펴보게 된 주제는 신앙과 삶의 하나됨을 통한 예배라는 메시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망각한 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못함에서 오는 문제였으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못함은 결국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의 배만을 위해서 가장 사회의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과부와 고아조차도 돌보지 않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종교적 열심, 율법주의, 형식주의에 빠져 제사를 이용하려 했고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괴롭혔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주신 기회를 언행 불일치로 날려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회는 지키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는 순종과 불순종, 월터 브루그만이 말하는 신의 성향의 선택을 통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인가, 칼에 삼켜질 것인가, 그것에 대한 판결을 받게 되는 기회였지만 그들은 언행 불일치함으로써 불순종함으로써 심판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실패를 폭로하셨고 이 폭로는 그들에겐 절망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스스로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절망의 상태입니다. 이러한 절망 가운데 있는 삶, 지금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언행 불일치로 인한 절망의 상태에서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옛 이스라엘의 모습만 들여다본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주신 기회를 날려버림으로써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가능성조차 상실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정의와 공의로 새롭게 행하시겠다는 새로운 길입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만약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끝은 영원한 절망일 뿐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돌아온 자들, 그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했던 기대를 버리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이들, 돌아오는 이들에게 새 희망과 회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 돌아온다의 의미 속에 담긴 복음은 무엇일까? 27절에는 정의와 공의,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들은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출발하여 그 일을 실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새 이스라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함을 받고 돌아온 자들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과 하나 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로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말씀과 하나 된 삶을 추구하고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아직 이루어가고 있는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언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사는 삶인 행이 하나 될 때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설교에 착상을 한 부분은 바로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께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
그것은 언행일치의 삶을 통하여서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고, 그것은 순교자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잘못이 불러온 그러한 삶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것은 비참한 삶이고 그것은 절망적인 삶일 뿐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진 그 삶을 살아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언과 우리의 행함의 순종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제가 착상하고 준비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준비한 이 작상을 통해서 이 내용을 어떻게 전개해 갔는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론에서는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수개월간 지속된 코로나 문제, 그 속에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고, 많은 변화들로 하여금 또 방역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나름의 노력을 해왔고 준비도 해왔다. 교회가 이렇게 준비해왔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초기에는 많은 지적이 있어 왔다. 또 최근에는 초대 개척교회들의 문제들로 인해서 또 많은 질타들을 또 받고 있는 문제도 있었죠. 많은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적받는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들이 단지 오해한 것이다 라고만 말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비참에 놓인 상황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그냥 이기적인 집단이고 독선적인 집단이고 이단 신천지와는 별반 차이가 없는 집단이라는 표현에 이르기까지, 또 예배 중단 요구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예배를 강행하는 상황으로 이어졌을 때 그 목적이 헌금을 걷기 위함이라는 이야기까지 서슴지 않으면서 많은 교회들을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세상이 바라보는 그 교회에 대한 시선, 그 모습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비참에 빠지게 했다라는 내용들을 서론 부분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기적이고 독선적이며 세상의 물질에 종이 되어 돈에 환장한 사이비 집단처럼 비춰지는 그것을 보면서 사실 뭔가를 항변하고 싶은 점도 있었고, 너희들이 몰라서 그래 라고 무시해버리고 외치고도 싶었지만,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생긴다는 것이죠. 당당하게 그들에게 아닙니다, 당신들이 오해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비참함,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없었던 부분들도 있지 않나. 왜 공감하는 부분이 생기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저는 그것이 오늘날 교회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또 그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지 않나 라는 것들을 서론 부분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삶의 그 문제점은 결국 우리의 언행 불일치의 삶으로 인하여서 나타난, 그래서 하나님까지도 욕되이 만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조롱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일을 우리 신앙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행한 것은 아닌가. 이러한 내용들을 서론 부분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면서 우리의 현실을 좀 직시하고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서론 부분을 이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본론에 들어서는 이제 그러한 모습들이 성경 안에 이스라엘 모습과 이렇게 함께 오버랩 시키면서 그들이 문제점이 무엇이었는가, 그들이 잃어버린 정체성, 그리고 그 잃어버린 정체성에 대한 하나님의 어떠한 경고,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는 정의와 공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그러한 또 다른 메시지, 그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이 결국 요한계시록 안에서 또 우리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성취되어진 그것,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언행일치의 삶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고, 또 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통하여서 이루어진 삶을 이루어내야 하는, 이러한 그 바울이 말하는 이미와 아직의 관계 속에서의 우리의 삶의 역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하고 돌아와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본론을 전개해 나갔고요. 그리고 결론 부분에서는 결국에는 언행일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삶의 예배자로 훈련되어져야 하고 회복되어져야 하고 돌이켜야 한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는 다시금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개해 나갔습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도 많이 적용을 해봤습니다. 과연 나는 어떠한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또 삶 속에서 이야기하면서 과연 언행일치의 삶을 내가 보였는가? 세상이 우리에게 지적하는 바, 그것에 약간이라도 찔림을 받았다면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 찔림을 너무나 받았기 때문에 이때에 좀 돌이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설교 본문 안에서는 사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을 조금 표현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자녀라는 정체성, 뭐 사회 구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갖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뭐 이런 교회, 막 이런 식으로 같은 의미가 있는 표현들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는 이때 그 언어들에 대한 것들을 각인하고 좀 기억했으면 하는 마음 속에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설교를 준비했고요. 언행일치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함께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현준 목사입니다. 저는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의 설교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1. 설교 구성의 개요. 설교 제목, 도래할 그날을 소망하며. 설교 본문,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 설교의 중심 주제,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설교의 중심 목적, 본문은 선민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의 압제에서 해방되어 황폐화된 이스라엘 땅을 기름진 옥토로 개간하고 그로 인해 기뻐할 것을 말하는 것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현실의 삶을 바라보며 시리와 좌절과 절망에 빠지기보다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날의 기쁨을 미리 끌어가지고 와서 현재의 삶을 이겨나가라고 권면하는 데 있습니다. 설교의 아웃라인, 본문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실 구원과 유대 땅의 회복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의 성도들이 비록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장차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서론, 이사야서의 핵심 주제는 심판과 동시에 구원과 희망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론,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면서 온갖 시련과 좌절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타락하고 죄악된 세상에서 온갖 환난과 핍박과 시련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할 수 있는 신적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 오셔서 원수들에게 보복하시고 성도들에게 보상하여 주신다는 약속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온전한 믿음에 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 그날이 오면 땅이 온전히 회복될 것이고 성도들에게는 온전한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설교의 착상, 이사야 35장을 선정한 것은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이방의 압제를 받으며 환난과 고초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들을 방관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궁극적으로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로 하여금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현세의 어려움을 이겨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도래할 그날을 소망하며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